할렐루야.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루에 한 끼 가능하시면 금식도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지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우리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고 또 만들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 의사,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는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었고,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행복이 이게 중요하지 개인보다 이게 우선이다, 서로가 옥신각신 싸우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장과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한결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기반으로 인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인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는 그 의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300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를 풍미했으나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가진 문제의 시작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이처럼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말만 나오면 나의 목소리를 자연적으로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만 나오면 우리 몸이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인간의 이성을 외쳐가며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여전히 어지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전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각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인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인간과 성경이 보는 인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성, 그 이성이 다른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자꾸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여 실수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사회와 환경과 국가와 이런 어떤 배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에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고장났습니다.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인간이 만든 사상, 이념, 정치, 경제, 도덕과 윤리, 법, 규칙, 문화, 전통 모든 것들이 당연히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웃나라의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비난하지요. 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돼요.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은 동네 축구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도 그러한 정의를 외치고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마트에 가서 좋은 주차 자리가 나면 그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고 눈치 보고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남보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손해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정작 살아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나의 삶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성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무관심한 존재,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가 멈추어지지 않고 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악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 것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고 그래요.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 모두가 인정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타종교 신자인지 무신론자인지 간에 인간은 육과 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것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어떤 학자는 인간의 영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몸무게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측정한 때도 있었어요. 인간이 숨을 멈추고 공식적으로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에 인간의 몸에서 가스가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의 몸무게에서 그 빠져나가는 가스의 양을 제외하고 만약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 몸무게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몸무게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례와 증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육과 영으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면 이것이 분리되어진다라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사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연쇄살인과 흉악범과 같은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멈추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도대체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중국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1966년부터 10년간 일어난 문화 대혁명, 이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죽인 중국인 자국민의 숫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일본 군인이 중국을 학살했다, 그러한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그 공산당이 자국민들을 문화 대혁명 때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교육의 문제입니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중번세 잡은 마귀의 역사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이 모르고 있고 부정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법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은 열려 있어요. 기회는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약속된 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하고 원하고 바라도 그 삶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평화, 샬롬의 복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약속되어지는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도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비참한 상태이고 회복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더 많이 허탈하고 더 많이 공허하고 더 많이 그 사람 스스로 피폐해짐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사탄 마귀의 역사를 잠재우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 평화를 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점, 이 복음 두 단어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복음은 나에게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주는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40여일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덮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을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십자가의 정신보다 오늘 하루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나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노력해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지, 그러한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은 다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잘못이고 실수인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잘못을 자꾸 덮고 감추려고 해요. 인간의 잘못과 실수, 죄를 드러내기보다 일단 덮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덮는다고 덮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숨기고 덮고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포장하잖아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덮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갈망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겠다는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위선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죄는 숨겨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 이게 위선인 겁니다. 우리는 나를 덮고 있는 그 위선의 겉옷을 걷어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작업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지른 죄가 안 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성결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날마다 증거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안 되고, 환경을 변화시켜도 안 되고, 새로운 사상과 지식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장난 인간은 이성으로도 환경으로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중심되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서는 도무지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원하시고, 나은 환경을 원하시고, 나은 가정과 나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자고 서로가 격려하며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나는 죄인임을 꼭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이 문제와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으로도 환경으로도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복음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성결케 되어지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